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멍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월간교회의 섬김과 또한 환우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문화 사회 속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를 가진 성도들을 주의 사랑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육체적인 그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섬김과 환우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월간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해나가는 월간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들을 잘 이어가며 섬김의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다문화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갈등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잘 섬기고 잘 돌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 월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더욱더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고난과 고통 중에 주님을 찾고 있는 월간교회 환우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원에서 또한 요양처에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잊지 않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월간교회 가정과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월간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는 가정 정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그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강의 가정과 자녀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월강교회 가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이 세상의 가족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온전한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탁월한 인재로 하나님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에 정말 퍼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월간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월간교회 섬김과 환우들을 붙잡고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하나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알맞은 때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겪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이겨나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18절부터는 구약의 계명은 두려움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과 구약과 신약,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쁜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오늘 말씀처럼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염려가 없다라고 옛날 일과 구약과 지금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팔 소리와 여러 징조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조차 두렵기 때문에 내가 직접 듣는 것은 어려우니 우리의 지도자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모세도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도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장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상황에 두렵고 떨리는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어찌 보면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즉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대비되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을 현재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지만 이제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리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의 도성에는 누가 모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해진 성도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 세워졌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함께 보이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성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뿌림은 구약에서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할 때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 그 피뿌림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한 하소연하는 피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는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거룩한 보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하는 속죄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를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겁고 기쁘게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 기쁘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25절 말씀처럼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하지 않고 침묵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땅과 하늘이 진동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여러 번 걸쳐서 나타나고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굳게 잡고 살아가자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즉 무엇입니까? 굳게 잡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잡고 살아가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날아갈 듯한 감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쁨과 감사로 채워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간다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구약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 기쁨과 감사 은혜로 예수를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비교했지만 이 말씀 받을 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그 마음을 함께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볍게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구약의 믿음으로 끝나지만 이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네도 함께 가야 한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진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나아가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심을 받아서 속죄와 은총을 받은 존재입니다. 은혜를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두려움과 경외함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또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칠 것인데 혹시 정말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붙잡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 보내는 우리 월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받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정말 충만하게 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과 떨림을 받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으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